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또 가족들이 다 모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또 자매들, 남배들 만날 때 특별히 복음이 나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도록 대화하는 중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앙을 점검하는 간증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조심스럽지만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복음이 조금씩 흘러가도록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고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모임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또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나누겠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믿고 알기만 하면 정말 복음에는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색되되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또는 평온할 때나 상관없이 주님이 그 대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우리 부대가 모든 사단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을 통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그 마음에 애족의 정신이 계속 깃들기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군대 생활, 그 시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고 그리고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한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좀 헷갈리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가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려면은 헬라어 원문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는데 알거니와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경험시켜서 안다, 경험시켜서 드러낸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드러낸다. 우리 눈에 밝혀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요. 야곱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 형들이 질투심이 느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억울하죠. 그러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요셉이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혀요. 막막하죠. 요셉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행정을 다 다스리는데 애굽에 갑자기 7년이 오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7년을 잘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다 그 7년의 기근에서 다 구원을 시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이 도대체 이 요셉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 그림을 보질 못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요셉과 형들이 다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요셉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 요셉을 딱 만나고 요셉이라는 걸 알자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기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본 거예요. 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며 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을 당했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8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겪어보니까 그 시련을 겪어보고 그 아픔을 겪어보고 또 하나님이 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겪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배신도 당해보고 정말 힘든 일도 당해보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눈을 열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다. A도 경험시켜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A도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또 좋을 때든 이게 다 의미가 있고요, 내용이 있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낭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된다.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기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또 뭐 성공할 때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다 풀어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더 교활해지고 악해져서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 수단과 방법을 써서 막 나의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아주 교만하게 나의 목적을 향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악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게 하실까요?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든 일을 왜 그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게 하실까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이 왜 나 앞에 닥쳐지는지 모르게 하실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전체 그림이 있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요, 결과에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의 그림이 완성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려고,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모르게 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그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전체 그림을 요셉처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더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시련을 겪을 때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 안에서는 악한 일이 일어나도 힘든 일이 일어나도 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인생의 불행인 것 같아서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상처받고 있는 그러한 사건도 의미 있고 후회가 전혀 없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수영 시인인가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너는 그저 몸짓이었고 이름 없는 존재로 있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는 너는 꽃이 되었다. 참 그거와 접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꽃이 되었다. 그전에는 이름 없이 그저 몸짓으로 몸부림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꽃으로 그렇게 만발하게 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가지 좀 8장 전체를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우리를 어떻게 위하실까?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깊이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한 번은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애기 난지 한 몇 달이 안 돼서 애기가 막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울 때 겨우 말을 이제 익혔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막 기본적인 단어를 익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애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애기야,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애기가 멀뚱멀뚱 생각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총으로 쏴 버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총에 총알이 없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조금 당황하면서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아빠가 차가 있거든요. 아빠 차에 숨고 문을 꼭 닫아버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떡하나? 차가 고장이 났네? 그러니까는 애기가 좀 더 당황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호랑이 계속 쫓아오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그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지?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호랑이가 발톱을 확 내밀더니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이 애기가 막 울어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엄마는 호랑이 편만 들어. 여러분 아기의 세계나 어른의 세계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부를 쌓고 권력을 잡고 왜 그래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고 또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 내 편이 되어주고 그걸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학벌,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살다 보면 그게 뜻대로 되나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드는. 진짜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알아주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챙겨줍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챙겨주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편과 여건과 조건 상관없이 우리보다 먼저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전체 그림을 나를 위해서 다 짜나오시고 그 판을 짜나오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사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 되신 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 오면서 그 사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참 이렇게 인정하거나 사랑할 구석이 그렇게 없는데 참 제가 저를 봐도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많은데 피조물인 저를 위해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그저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 삼았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기는 믿지만 이해하거나 납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체 다는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 동이와 동신이를 죽인 북한 청년,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손양원 목사님이야,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아주 뜨겁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양아들로 삼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양아들을, 원수를 누가 기르죠? 결국은 사모님이 기르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의 신앙과 목사님의 신앙이 같을 수 있나요?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 아들을 위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공부를 시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 뒤집어질 일 아니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한이 맺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치는 일입니다. 옛날에 그 기차 중에 제일 느리게 가는 비둘기호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저도 그걸 한번 옛날에 타봤는데,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광주를 가는데요. 그냥 밤을 꼬박 새서 그 다음날 저녁 8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 아침 5시에 거기 떨어지더라고요. 모든 역이 다 서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 두 분, 친구 목사님이 두 분이 그 비둘기호를 탔어요. 밤에. 타서 한 분은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목회하는 목사님. 둘이 그 기차에 타서 밤새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자녀가 딸만 5이에요. 반면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아들만 5이에요. 그래서 저런 두란두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내릴 때가 돼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보, 내가 딸만 5인데 아들이 없네. 그런데 당신 아들만 5이라고 그랬지? 당신 아들 내가 데릴 사이를 한 명 삼아서 내가 대학도 보내주고 그리고 잘 키워서 내 데릴 사이로 삼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나 하니까 이 시골 목사님도 어려운 형편에 아들 5이나 기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좋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서울로 한 명 보내겠다.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시골 목사님이 집에 와서 이제 밤에 졸망졸망한 아이들 다 방에 재워놓고서, 방이 단칸방 하나예요. 다 재워놓고 그리고 사모님과 기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서울 목사님이 아들을 데릴 사이로 한 명 삼기로 했는데 서울로 올려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모님이랑 상의를 하다가 자는 큰아들을 딱 보니까 이놈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잖아. 큰아들이잖아. 이거 어떻게 보내요? 보낼 수 없죠. 이놈을 보내면 대가 끊기는데. 그래서 이놈은 못 보내. 안 돼. 그 옆에 자고 있는 둘째 아들을 내려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 목사님과 아주 판박이에요. 동네 이렇게 놀고 있으면 그 뒷모습을 보면 꼭 목사님과 닮았어요. 눈에 밟히니까는 이 둘째 아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딱 보니까 이 셋째 아들은 공부를 최고로 잘해요. 우리 집안을 일으킬 대성할 그럴 아이야. 이거 어떻게 보내요? 아깝지. 그래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넷째 아들, 자는 아들을 다 보니까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치래. 골골하고 아파요. 이 아들 보냈다간 욕을 얻어먹을 것 같다. 이런 아들 보냈다.
또 이 아들 보내려니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못 보내요. 그리고 그 옆에 자고 있는 막내 아들을 다 보니까 얘는 얼마나 귀여워요. 막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어떻게 막내를 보내요. 그래서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 5 아들을 놓고서 펑펑 울었대요. 펑펑. 못 보낸다, 못 보낸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딱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이 5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5이라도 한 명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나 같은 피조물에게 내어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이 다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세옹지마 좋은 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초는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힘에 덧입어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우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련을 겪든 어떤 아픔을 겪든 간에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랑을 기초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앞에 잠시 잠깐 당황할 수 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힘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또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덧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행복하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